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에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간구하는 간구의 음성을 한마디 한 단어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모두 다 청취하시며 공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확신을 갖는 복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식이에요. 무슨 식? 특식. 네, 특식. 여러분, 어디든지 특식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1년 1독 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1년 1독 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는데, 성경 말씀, 그죠? 올려드리는데,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서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주 내내 신명기서가 좀 길어요. 그래서 계속 신명기서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저번 주에 신명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특별한 특식으로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보면 연령대가 신중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중년이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50살서부터 70살까지. 따라해 봅시다. 신중년. 아주 이제 수년 앞에 초고령 사회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사회? 초고령 사회. 2026년으로 재작년만 해도 2026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2025년 정도에 초고령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적어도 만으로 65세 되어진 분들이 전 인구,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 이상,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00년에는 약 7%, 몇 프로? 7% 정도의 사회가 돼서 고령화 사회였거든요. 근데 14년 만인 2014년경에 전체 인구의 65세 연령을 가지신 인구가 14%가 됐어요. 몇 프로? 14%. 그래서 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이면 25년 내지 조금 늦으면 26년까지 전체 한국 인구의 65세 인구가 20% 이상 되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20%면 몇 명 가운데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5명 가운데 1명. 이해되시면? 그냥 길거리 가시다가 5명 중에 1명은 만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2025년서부터요. 네? 그래서 이 만으로 자기가 만으로 65세 안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만으로 65세 안 될 사람 앞으로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동호하고 정호도 있지만 동호 정호도 됩니다. 지금 아직 티네이저들이지만 목사님도 엊그제 같아요. 저도 티네이저 됐을 때가 10대 됐을 때가 눈 깜짝하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네요. 아이고 참 6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아이고 참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나이가 찼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염색하셔서 그렇지 염색 안 하고 한번 내추럴하게 한번 우리 만나보면 참 진면목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볼까요? 오미크론이 좀 풀리고 하루속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중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의 중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중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성경 말씀이 아마도 시편 131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의 은혜 가운데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131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정말 전 세계를 통해서도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감당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이거 다윗의 고백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식적인 생각이죠. 정말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까?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런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너에게 축복을 주었지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뭘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 그랬죠? 이 세상에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와 또 군사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그랬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이웃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 정도였어요. 다윗이 막 다윗의 군사들이 막 움직이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못할 게 없었죠. 그러니 뭐 성전 외형적으로 그냥 멋있는 아주 그냥 큼지막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웅장한 성전 짓는 것은 그 다윗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이런 방구 토시 하나도 반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서 따라해봅시다. 네. 네. 따라해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볼 때, 믿음의 답변으로 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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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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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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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재정이 안 돼서, 헌신도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성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죠. 예? 근데 다윗은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능력이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명령하시면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멈추고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다윗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말로는 엄청나게 험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2절 말씀 봉독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가 신중년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묵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중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더 귀하고 복된 사람 되어질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종호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이제 듣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녹음한 거 다 듣고 있는데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 무슨 평화? 내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런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평화를 갖기 위해서 연결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욕심에 근거한 야망, 욕심에 근거한 야망의 경계선을 긋는 것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경계선을 긋지 않고 자기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야망이 있기에 그 욕심의 야망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거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3절의 말씀부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영원히, 창조 전서부터 영원히 계셨고, 할렐루야. 원래 존재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이 땅 가운데 모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직접 보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 이 땅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따라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하나님의 만족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젖을 뗐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이가 젖을 뗐어요. 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뗀 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젖을 떼면 어때요? 엄마의 젖을 떼면 어때요? 애기 울잖아요. 네? 엄마의 젖을 계속 빨아 먹어야 되는데 울잖아요. 엄청나게 웁니다. 먹을 거 안 준다고.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아요. 아이가 울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병나서 그럴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가 울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떼서 젖을 먹고 있지 않지만 울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이의 손으로 그 조망만한 그 손으로 엄마의 살결을 만지는 거예요. 엄마의 살결을 만지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만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안심 때문에 아이는 울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옆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이는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욕심이 하나하나 다 만족되지 않아도, 비록 나의 욕망이 다 세상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유는,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필요 없습니까? 따라해봅시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 길로 가면 큰일 나니까. 더 큰일 당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걸 더 사랑할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안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방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 우리 찬양 가운데 한 곡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봉사 변화되었네. 그 신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Look up. Look up.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Look up이 쳐다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시면서 생활하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승리하시기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 영원히 잘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없어질 것, 세상 것 없다고 낭망하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고 조금 더디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응답받고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복의 축복과 귀하고 풍성한 복된 열매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요 말씀 위에 풍성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부여잡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317장 1절과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주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뭐 주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광고가 다른 게 없죠. 지금 참 마음 참 감사하고 늘 주님 동행해 주셔서 기쁜 우리들에 비해서 우리들에 반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매일매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바쁘시고 어려운 여건이시더라도 좀 러시아와 또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나라하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피난민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뭐 빈부의 차이가 빈부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피난 가는 모습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 도로에 이렇게 그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도로에 보니까 뭐 별의별 차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좋은 차들 많더라고요. 뭐 벤츠서부터 해가지고 롤스 뭐 아무튼 뭐 회사 이름을 우리 모르는 차들도 꽤 많더라고요. 좋은 차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피난 행위에 동참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끝까지 보이질 않아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피난으로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시체가 이렇게 전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 이렇게 자막 처리를 약간 하긴 했는데 그러게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전쟁은 여러분 비참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비극이 없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우리 변재경 집사님 아시죠? 우리 부인 되는 유재수 집사님이 지금 그 막내 아들하고 그 태권도 도장에 갔다가 거기서 오미크론이 좀 걸려서 그 엄마까지 그러니까 그 집에 두 사람만 지금 걸려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수 집사님 또 막내 아들이 예담입니다. 예담을 위해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없고 세 가지인가요? 우크라이나 상황 또 선거를 위해서 또 변재경 집사님, 유재수 집사님, 또 예담이 변예담 두 사람이 지금 오미크론 걸렸는데 요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시간은 없지만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교의 정말 정말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은 아버지 저희들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말 그 전쟁의 상황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상황이 아닌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사자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녀자들이 참 괴로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또 길가에서 그래 쭉 늘어선 피난민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쓰입니다. 하루도 한시도 아버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잘 되어지고 풍성히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온 인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오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섬기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진짜 개인의 사사로운 사역을 쫓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생명 내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귀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우리 변재경 집사님 아내인 유재숙 집사님과 막내 예담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오미크론은 그 신령과 육신과 모든 인격 가운데 있는 오미크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완전히 물러갈 지어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쾌유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빛과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영육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또 귀하게 또 귀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채팅방에 말씀드렸듯이 책이 예전에도 광고해드렸듯이 월간 목회에 나왔습니다. 요 안에 좀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월간 목회에 나오신 그 교회들과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들이에요. 큰이라는 것은 뭐 외형적으로라든지 내부적으로라든지 엄청 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개척교회 중에서도 진짜 적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네. 왜 여기에 실리게 됐냐면 여러분 초고령 사회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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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렇게 굉장한 그 목회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목회 그 방향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 큰 교회도 아닌 정말 조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해서도 아닌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뭐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한국 미래에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고 도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저도 썼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고, 우리 교회같이 정말 이쪽 교회 중에서 정말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 건지 분명하게 기도 응답받고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창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찬양 드리고요.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만 찬양 드릴게요. 짧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신 아브라함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그 영을 할게요. 함께 계신 너와 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마음속에 작정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들,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만복의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과 앞길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